네, 형제자매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초실절에 관련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 성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 뒤에 시계가 죽었네요. 그러면 어떡하죠? 네, 시계를 안 걸으면 제가 너무 많은 시간 쓸 수 있는데, 네, 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회들에는 두 번째 장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성회들 시작.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빼고 7개의 그 성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그런 모임의 기쁜 그런 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었고, 자,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는 날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날,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게 됩니다. 6월절은 말할 나위 없이 6월절 때 많은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을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들의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식은 바로 저희들이 오전 중에 방금 전에 드렸던 만찬 예배가, 만찬을 통한 그 예배가 바로 6월절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이 나누어질 때 그 떡과 잔을 보면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과 또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그 예로 그것을 생활 속에 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것입니까? 교라는 말이 바로 누룩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기서는 누룩이 허용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이거저것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죄악들을 저희들이 멀리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는 게 또 리드미컬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형제 자매들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이제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 첫 이삭 한 단, 그리고 그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그 예식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표를 한번 이제 보시면 그 유대력과 절기표라고 하는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태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표현해 준 그 월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은 다르고 좀 겹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계선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여기도 뭐 윤달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고온 어떻게 되죠? 고온 다습하고 사회 시간 잘 다니셨네요. 고온 다습, 겨울에는 그 뭐죠? 아주 춥고 그 다음에 사만사온, 그 답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건조하고 차갑죠, 그죠? 차갑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당연히 우리는 습하고 이런 찜통 같은 더위를 생각하고 겨울에는 막 건조하고 이렇게 추운 그런 기후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학적으로 보면은 여름에는 그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덥고 건조하고 일상적으로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는 덥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춥고 축축한 습한 것이 이제 맞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자세히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장마가 있고요.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운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오기 때문에 원래 겨울에는 좀 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건조한 그런 겨울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해외에 나가거나 이러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사시사철이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예전에 제가 필리핀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날씨가 어떠냐면은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일주일밖에 못 갔다 왔지만 더운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더운 날이 있대요. 그게 이제 필리핀의 이제 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서 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이스라엘도 조금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시 어떤 기후로 되어 있냐면은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그렇다고 겨울이 뭐 우리처럼 극단적인 그런 추위는 아니고요. 여름은 덥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겨울은 서늘하고 축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언제 오느냐? 이 겨울 시기에 오는데 이 겨울은 요쯤이 이제 겨울이죠. 10월, 11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2, 3월까지 이제 겨울이어서 그때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날씨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비가 이렇게 올 때 처음에 어떤 비가 오냐? 저기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은 이른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와서 비가 딱 오는 그때에 무엇을 파종하냐? 밀과 보리를 같이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이제 파종이 돼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비가 오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자라게 되는데 1월쯤에 되면 이제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은 이제 이른 비, 늦은 비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는 먼저 오는 비, 나중 오는 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비가 딱 와줘야지 땅이 딱 이렇게 수분이 적당하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파종을 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파종을 못 하는 겁니다. 파종을 못하면 당연히 수확도 늦춰지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가슴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늦은 비가 쫙 와줘야지 그 뿌려졌던 그 씨앗이 3, 4월이 돼서 그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랄 준비가 딱 돼가지고 샥 자라줘야 되는데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쭉정이밖에 남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이 별로 알곡들이 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걸 기다리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요. 비가 오면은 그냥 뭐 2주 동안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늦은 비, 이른 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죄송합니다. 7절이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딱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주로 이제 이스라엘 분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바심 내면 안 되고 이른 비를 주실 때 그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나중에 늦은 비가 딱 내리면 이제 결실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시기적으로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참아서 주님이 하실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편 147편에 보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그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구름을 준비하셔서 구름을 덮으셔서 비를 준비하신다 그런 찬양 저희들이 한번 더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이 쫙 와서 이제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이렇게 딱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건조하고 이제 겨울에는 서늘하고 습한 그 우기와 건기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밀과 보리를 똑같이 심는데 파종하는데 수확은 언제 하느냐? 그 3, 4월이 되면은 그때 이제 먼저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밀을 수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보리 봄에 하는 건 추수가 아니야. 그건 춘수지. 우리 이호진 형제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확이라고. 너무 신기하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기에 파종을 하는데 보리는 먼저 나오고 밀은 또 나중에 익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시기가 6월절은 14일이고 15일에서 21일은 이제 무교절이고 그다음 16일은 초실절이다. 이것은 이제 뒤에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칠칠절이 되면, 칠칠절이란 말이 이제 원어로는 샤봇이라고 하는데 그냥 주들이란 뜻이래요. 그 주는 7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들이 이렇게 합치면 그게 7개의 주가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면은 50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를 맥추절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맥은 보리맥자가 똑같이 쓰지만 밀도 그 소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맥분이라고. 그래서 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성경은 공부할수록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렇게 몰려져 있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저는 7절기에서 띄엄띄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여름 과실, 올리브라든가 뭐 포도라든가 이렇게 그때 그것을 수확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나면 이제 초실절의 그 시기적인 것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1월에 이렇게 파종한 그 보리가 자라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서 그 안식일은 일주를 얘기하는 그 안식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6월절이 되고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무교절 날에 쉽니다. 그래서 그 쉬는 날 다음이 바로 초실절. 여기서 이제 안식은 쉰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 다음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딸려오는 그 예물들, 그 제사 제물들을 번제와 전제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 이스라엘의 그 달력들을 봤는데 달력들이 그런 성회들은 주로 어떤 날에 이렇게 몰려져 있습니까? 수확하는 시기에 몰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실절과 6월절과 이 그 근방에는 이 보리 수확하는 그때 그 즐거움, 저희들이 또 룻기에 보면 그런 즐거움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보리 수확하고 그 다음에 밀 수확할 때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여름 그 과일들 그 추수할 때, 또 추수란 말이 또 수확할 때 이제 수장절과 뭐 그때 그 여러 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은 바로 굉장히 기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보리가 이렇게 자랐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고 자란 것을 꽁꽁 묶어서 하나의 단을 만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쁜 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자, 그래서 그거를 둘둘 말아서 한 단을 이제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자, 그럼 제사장은 그거를 딱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무슨 장면하고 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모임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서 흔드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모임의 할인이가 참 또 다른 아기들이 보배하고 여러 자녀들이 순환을 좀 당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안아서 들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왜 땅에 이렇게 안 내려놓을까요?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렇게 할까요? 또 다른 그 자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어디 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상을 받을 때 무엇을 받습니까? 꽃다발을 받습니다. 꽃다발을 딱 바꿔서 사람들이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자기 뒤에 감춥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내 정면에 놔두고 같이 두 손과 같이 해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과 기쁨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걸 또 이제 그렇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막 이제 흔드는 거죠. 이제 흔들면서 그 수백 개의 그 나달들이 이렇게 막 고개를 들썩들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사층에 있으니까 또 제 모습이 제일 많이 앞에 나오는 것 같은데 찬양하면 흔들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일종의 요제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단은 특징이 뭐냐? 한 단이지만 수백 개의 그런 그 볼이 뭐라고 하나요? 보리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떡은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수확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보이고 나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만의 어떤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실절이 영적인 의미로 또 모형인데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신약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리단이 아주 그냥 튼실합니다. 너무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이렇게 고개가 다 이제 꺾여져 있죠. 첫 번째로 그러나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지금 기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백 년 동안 이 초실절이 진행되는 제사를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느 날 딱 보니 사람들이 성전에 갑니다. 가서 이 커다란 단을 들고서 제사장에게 제출을 해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들고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을 정말 어릴 때부터 보아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첫 열매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한 단으로 드려진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the first fruits 해가지고 복수들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효력, 우리들을 위한 그 죄사함의 피의 효력은 그때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시간에만 허용되는 거였다면은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와주셔야만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효력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세대에 걸친 완벽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도 앞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그 단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것을 기록하신 분이 또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참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에 너무나 제사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서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에 대한 그 해산하는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고통이 이만해서 근심하나 자녀를 낳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참 눈물로써 그 무덤가에 가서 주님을 찾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제자들에게 가라가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유하죠.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자,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섬기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앞에서 보았던 다른 하나님께 먼저 이걸 드리기 전에 절대로 거기서 나온 그 이삭을 먹지 말라 하신 부분이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당신을 아버지께 다른 성도들이 알기 전에 먼저 보여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나는 올라가서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특이하죠? 자, 왜 그러셨을까? 왜 막달라 아버지께 보이기 전에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없었다면 누가 이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또 한편에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묵상이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한 자매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리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 쓰레기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는 우리는 잊혀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죽어버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 부르신다.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항상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성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묘형이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달력도 이제 그 요일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안식일은 고정이 되지만 이 요일들은 1월 14일 태양력으로는 3월이고 성서력은 1월이고 1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을 가집니다. 그 양을 잡는데 요 14일은 금요일도 될 수 있고 월요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자, 1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날은 이 성회로 모이고 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쉬는 날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무교절 날이 안식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안식일 바로 16일이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누룩이 없는 그런 삶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옆에 숫자를 이제 적어놨죠. 제가 산수를 못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1주, 2주 이렇게 쭉 되면은 밑에 1월 6일 날, 죄송합니다. 3월 쉬한일 6일 날이 무슨 날이냐?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딱 그때까지 카운트를 하면은 50일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3월 6일은 오순절이 된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또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6월절 날 무슨 일이 있었냐? 6월절 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 날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바로 6월절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 근데 너무나 놀랍게 또 초실절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초실절은 무엇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해 드렸습니까? 동그란 네모 가운데 동그란 네모?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가운데. 제가 말에 실수를 하네요. 실수해야지 좀 즐겁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뭐라고 제가 적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요. 바로 6월절 다음 날 이렇게 초실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의 성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밤낮 사흘 3일간 이게 그 무덤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요나의 요나서를 인용하셔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 주님이 좀 이렇게 무덤에서 쉬신 날이 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틀 정도 돼야지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순서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론 하루만 더 주님이 늦게 부활하셨으면은 제자들이 다 정말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하루 동안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15일 하루만 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인데 맞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1월 6일 날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강림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로부터 교회가 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26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빨갛게 제가 표시를 했고 퀘션 마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승천하신 날입니다.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16일부터죠. 16일부터 26일까지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만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그 다음 주에 도마에게 보이셨고, 그 손을 다 이렇게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걸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살아있을 때 주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많았겠습니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였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에 야고보서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때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모이셨고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호수에서 제자들과 만나셨고 그 다음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 가셔서 물론 이제 제자들을 만나신 그 갈릴리에서 가장 큰 지상 명령을 이제 말씀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중간에 좀 많이 빼먹었습니다. 침례를 주고 그 말씀을 그 중간에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500여 제자가 보는 한가운데 어디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그 시간적인 차는 있겠지만 제가 말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학자들이 말하기에 BC 4년 정도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AD 우리 주님께서 33년 공생애 하셨다고 이렇게 33년 사셨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AD 29년 4월 26일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숫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굉장히 확실하구나, 너무나 분명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으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아름다운 단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 끈은 정말 끊어지지 않는, 거기서 그 나달이 하나도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동일시, 요즘에 청년부에서 동일시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웃는 분은 청년부에 잘 참여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자, 그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의미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라는 이 동일시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데 순서가 조금은 있습니다. 자, 순서가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 그 첫 열매 속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서 15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올라가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상 재림이 있고 그 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휴거 때 들림 받는 분들, 그 다음에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어릴 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그 부분, 그 후에는 마지막은 이제 첫째 부활에 이제 속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예전에 들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제 살아나서 백보자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우리 박근혜 형제님과 교제를 했는데 형제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이제 보시면 부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던 그 슬라이드 아닌가요? 우리 이호준 형제님 지난번에 보신 슬라이드에서 제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는 공유를 해야죠.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을 보면은 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이런 거 상관없이. 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그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대신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이죠.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구원받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 예, 심판의 부활이란 말은 당연히 주님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그 둘째 부활이라고 해서 주님의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임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그분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밝히고 싶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인데요. 네, 사망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이 첫째 사망이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첫째 사망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모든 인간에게 임한 사망입니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죽잖아요.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와 영혼이 일시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고, 그다음에 영혼은 음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사망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고 예도 있었습니다. 첫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그들은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그의 종말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첫째 사망, 첫째 부활. 첫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첫째 부활로 우리가 주님께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망입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다음 말이 저는 너무나 두려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영혼의 영원한 분리.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육체가 이렇게 살아나서 그렇게 불못에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적그리스도는 그냥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과는 그것을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적인 형벌이라고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첫째 부활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기쁨과 또 영광이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나 감사한 첫째 부활이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제가 공지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 147편 근거로 한 비준비하시네라는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부르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